여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같은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여기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데스티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데스티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르심 또는 운명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데스티니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도입 부분은요, 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야 기억에 남을 테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죠. 이 자녀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완전하신 분께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 때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염소 삼아 만들어 놓고 넌 대충 살다가 와라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실 때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느 부모 밑에 어느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서 이러이런 인생을 살다가 이러이런 것들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정말 충만하고 완전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다가 그 인생을 완전하게 마치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지 아무 생각 없이 연습 삼아서 또는 만들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계획을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특별하고 아주 완전하고 아주 충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첫째는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몰라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허무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느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제 안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허무함이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해답이 어디 있었냐면 나를 창조하신 분을 떠났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한들 무엇을 먹은들 무엇을 하면 논들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들 그 가운데 늘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든 목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는 항상 허무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만들어 넣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DNA 속에 너는 허무해라 이렇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 데스티니를 찾고 이루어 나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코딩해 넣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딩해 넣으신 것들을 이루어 갈 때 행복하고 축복이 되고 막 기쁘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코딩해 놓은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무함과 불행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놓으신 그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코딩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스티니를 찾으시고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네 번째 데스티니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는 실로암 소경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 아담의 데스티니를 살펴봤습니다. 아담의 데스티니는 뭐였냐면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한 사람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쁜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안다 그랬죠.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또 펠로우십 하는 자로 그렇게 지으심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담의 데스티니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본 게 누구였죠? 가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죠. 그의 아우였던 아벨을 죽임으로 그의 인생이 꼬이게 된 이 사람이 이제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데스티니를 통해서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선택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있어요. 모든 선택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완전히 이렇게 꼬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중요합니다.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베푸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운명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 잘못된 선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돈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이 잘못된 태도가 잘못된 선택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잘못된 태도는 잘못된 예배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과 돈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싸움은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인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아벨의 데스티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벨의 데스티니를 이제 제가 설교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벨은요 별로 설교할 건덕지가 없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게 몇 줄 안 돼요. 그냥 이 가인의 동생으로 태어났다. 근데 가인이 어느 날 시기해가지고 죽였다. 그러고 없어 다른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 아벨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설교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 눈을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설교로 가지 말고 이 아벨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벨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면서 아벨의 데스티니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그 질문이에요. 가령 이 아벨의 데스티니가 정말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벨의 데스티니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게 거의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양치고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별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성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걸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예배드리다가 형의 시기를 받아서 죽었더라.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조금 아까 목사님께서 데스티니가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아벨은 뭐냐는 거야. 도대체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 형한테 그냥 죽고서 짧은 인생을 마치는 건가?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저 사람을 향한 데스티니는 뭐였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지 않으세요? 예.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떤 계획을 하자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만드셨을까? 저 아이가 저렇게 빨리 죽는 게 하나님의 과연 계획이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낙태되는 아이들,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생명이 거두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뭘까? 또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오케이 뭐 그거는 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인간의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고 또 인간의 죄 때문에 뭐 낙태를 하고 그래서 죄가 다른 사람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날 때부터 정신지체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뭘까?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집 안에서만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제 나이 또래 되셨는데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와 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집 밖으로. 아직도 말을 못 하세요. 언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분들의 데스티니는 도대체 뭘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나서 그냥 평생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분들의 데스티니는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 참 무거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 눈이 딱 멈추게 하신 것은 이 아벨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별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뭐 기드온 같은 대단한 영웅도 아니었고요. 다윗 같은 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성취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요절했어요. 이제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절한 이 아벨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질문들, 참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한 것을 대표해서 웅변하고 있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좀 무거운 주제더라고.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겁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무거운 걸 하다 보면 자꾸 졸아 사람들이. 근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좀 무거워서 제가 다른 걸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계속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하라고 이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메시지를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벨의 데스티니는요, 우리 인간의 굉장히 근원적인 데스티니를 보여줍니다.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데스티니예요. 왜냐하면 한 게 없거든. 그래서 만약 아벨에게 어떤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벨이 한 어떤 일에서 찾아오는, 또는 아벨이 이루어낸 성취에서부터 찾게 되는 데스티니가 아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한 존재 자체에 그냥 있는 데스티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데스티니를 묵상하는 것은 마치 아담의 데스티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간의 근원적인 데스티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워낙 심플하게 살았거든. 이게 마치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가구를 볼 때 이렇게 화려하게 막 색깔로 칠해놓고 막 장식을 많이 달아놓고 이런 가구를 보면요, 와 예쁘다. 그렇지만 그 가구를 만든 원목의 색깔과 원목의 빛과 원목의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는 잘 안 보여요. 그죠? 워낙 많은 걸로 막 장식해놓고 색깔을 칠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아주 심플한 가구들이 있어요. 원목 가구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로 투박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니스칠 한번 한 거. 근데 이런 가구들을 보면 화려한 맛은 없지만, 원래 나무가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원래 나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이런 향기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거치장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장식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치 아벨의 인생이 그것과 비슷해요. 워낙 심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이루어진 일들, 대단한 영웅적인 사역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존재 자체에 있는 데스티니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데스티니를 통해서 과연 인간의 참 근원적인 데스티니가 뭔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대단한 사역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깊은 것들을, 그 지혜 깊은 것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데스티니는 인간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그러니까 뭘 하고 이루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물론 데스티니예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주 근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데스티니를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모양을 쫓아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원래 지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첫 번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내 형상을 쫓아서 피조물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첫 번째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고 증언하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어내고 성취하고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근원에 내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데스티니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루셔야 됩니다, 이게 도전을 하면 항상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돼. 그럼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될까, 취직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이 남자가 만나 저 남자가 만나, 이런 거 고민하고, 이런 걸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좀 답답해. 아니 데스티니는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삼성 가야 될까, 사성 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을 하고 그냥 받아주는 데 가면 되는데, 이런 거 고민하고, 진짜 본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굉장히 이 부수적이고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셀프 센터드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완전한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로 함께 살게 되고, 또 어떤 직장을 통해서 그 가운데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밑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데스티니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창조와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데스티니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벨의 삶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제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을 믿음의 그 영웅들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 아벨을 잘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돼요. 첫째,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셨어요. 둘째, 아벨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셋째, 이 아벨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이 가인의 죄 앞에서 항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요절한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사실 아벨은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의 데스티니를 많이 충만하게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원하지 않았을 수 있어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나타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희생도 되고, 하여간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돌멩이는 돌멩이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다는 바다의 영광을 드러내고 산은 산의 영광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멩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 돌멩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이 돌의 데스티니야. 산의 데스티니는 이 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계획하신 어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산의 데스티니듯이 우리의 데스티니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죠.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또 이 선교사로 남미에 섬기시다가 말년을 라르슈 공동체라고 하는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제 인생을 마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여러분 혹시 아담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인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담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아담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고, 이 헨리 나우엔이 말년을 라르슈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평생 이렇게 돌보면서 사세요. 그래서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데리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셨다가 이제 말년을 보내시는데,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날 때부터 중증 정신 지체아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의사소통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쭉 기록한 책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직후에 헨리 나우엔도 이제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책인데 거의. 자, 이제 아담에 보면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쓰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아담의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연약함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부분은 아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인간의 상황을 공유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실패자로 죽으셨다. 아담 역시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그는 태어날 때처럼 빈약하게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으며, 예수님은 본질상 아들이었고 아담은 입양된 아들. 우리 가운데서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사셨다. 아담에게 갑작스러운 치유나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있었다. 아담은 내게 행위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쓸 때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다. 내가 나의 개인적인 성취에 몰두하고 있을 때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함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나를 일깨워 주었다. 아담은 아무것도 만들 수도 자랑할 만한 명성도 상이나 트로피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삶 자체로 내가 접한 인생의 진리를 철저하게 증거해 주었다. 이렇게 내 가치관이 역전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복음의 위대한 역설들, 곧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잃는 자가 얻는 것,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이 모두 아담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아담은 영웅다운 장점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는 신문기사에 나오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담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선택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그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감상에 빠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아담은 우리 모두처럼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한계가 많고 언어로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온전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 그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계시한 자가 되었다. 아담은 굉장한 내적 빛을 소유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아담에게는 내면의 공간을 채우려는 마음의 산란함이나 집착, 그리고 야망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비우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다. 소위 그의 장애가 그에게 이러한 선물을 준 것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지적, 정서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그의 사랑받음, 하나님을 닮은 모습, 화평케 하는 사역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로 환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인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담을 불구자로 보았다.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족과 공동체, 사회의 짐만 되는 중증 장애인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진 채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종종 가장 잘 숨어 있다. 이게 아담과 함께 지내면서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것들을 쭉 기록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 아담 말고 이 장애인 아담이 사실은 아벨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벨의 데스티니가 이런 사람들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을 모두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 예수님의 인생도 실패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눈에 아벨의 인생이 실패처럼 보인다면 예수님도 실패한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는 거야.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보고 내가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렇다면 아벨의 인생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벨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앞서 살펴봤더니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의 인생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이번 주에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 이해실 사모님 오셔서 영광은 뭐라 그랬죠? 리플렉트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의 원어는 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거울처럼 이렇게 딱 반사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래요. 독사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광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사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아벨이나 아담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는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이룬 성취들이나 업적들이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데스티니와 깊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메시지를 침묵으로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벨처럼, 또 스테반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을 벌려서 선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각 사람에게 두신 다른 계획이고 다른 몫일 뿐이지 거기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낳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계세요? 조금 바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치고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오 없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데스티니랑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죠? 요즘도 있나? 그게? 광수생각. 그러니까 옛날에 광수생각이라고 아주 짧은 만화인데 굉장히 약간 의미 있는 이런 만화들을 그렸던 분인데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한껏 봤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직장의 그 부장인가 누군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높은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돌아가셔서 이제 이제 부하 직원들이 다 조문을 간 거예요.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 이제 조문 갔으니까 가족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부하 직원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제 부장님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드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막 이제 같이 우는 거지. 그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이 막 생각나니까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직원이 왔어. 그 다음 직원이 사모님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막 울다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이 왔어.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네 번째 직원이 왔어.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다섯 번째 직원이 왔어. 또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다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이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기억나는 게 바나나 우유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썰렁하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점점점 찍어놓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거지. 근데 그걸 이제 만화로 보면요,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점점점 잠시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뭔 얘기를 더 해야겠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또 침묵이 흘러 점점점점 한참 뭔가 말해야 되겠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또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점점점 끝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치즈케이크를 끊기 다행이지. 치즈케이크를 좋아하셨는데. 예,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무슨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것도 추억하지 못한다면, 딱 거기서 받는 메시지가 바나나 우유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이런 거라면 그 인생이 뭐야 도대체? 그 인생이 뭐냐고. 밥 먹고 살다 그냥 간 거잖아요. 바나나 우유 먹고 살다 간 거잖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든 사람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바나나 우유 즐겨 먹었는데 이 정도 의미밖에 없는 걸까요? 그냥 이 땅에서 밥이나 몇 공기 더 먹고 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냐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평생을 달려갔으면 그 인생이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 여러분, 아벨이요, 이걸 정확하게 나타냈습니다. 아벨은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게 아벨의 피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벨이 그의 생명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 드리는 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인생은 하나님 받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재수 없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의 인생을 받으셨는데, 이 아벨은 여러분,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세상 가운데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만들고 있냐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요, 뭔가 메시지를 계속 낳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무슨 메시지를 놔요? 평생을 광야에서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낳았고,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다윗은 예배하는, 기드온은 전쟁하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낳고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낳고 있습니까? 바나나 우유는 맛있다, 이 메시지 낳고 있으면 이거 너무 비극 아니에요? 너무 비극 아니냐고.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어요. 아벨처럼 요절할 수도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낳고 계세요? 오래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냐는 건데, 여러분, 임팩트, 충격. 근데 이 충격량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게 물리학에서. FT거든, FT.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이렇게 꽝 부딪혔을 때 자동차 사고가 콱 나잖아요. 그러면 이 충격받은 양이 얼마냐를 계산하려면 얼마나 큰 힘으로 때렸느냐 플러스 얼마나 오래 때렸느냐, 이거를 곱한 게 충격량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임팩트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기서 오래 살면서 T를 길게 늘리셔도 힘이 빵이면 임팩트는 빵이야, 빵.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과생들은 이해하고 문과생들은 계시를 받을지어다. 이해가 돼요? 문과생들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문과도 이거. 그럼 이게 꽝 부딪혀서 여러분 오랫동안 이 힘으로 밀어봐 충격이 더 많은 거지. 근데 딱 한 번 때리는 건 다르잖아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그런 힘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충격량, 임팩트는 빵이야.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그러나 아벨처럼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넣으신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면요, 그 충격량은 폭발적인 거예요. 그것이 원자폭탄이잖아. 원자폭탄은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0.0몇 초 사이에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폭발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충격량 전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실 때는요, 이 충격량으로 평가하시는 거지 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야. 길게 산 거 짧게 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자폭탄 같은 위력을 가지고 길게 살면 최고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는요,
어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해냈고 이런 것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하셨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세상에 임팩트 있게 전달하느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얘기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저는 벌써 제 장례식에 부를 노래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궁금해요? 안 가르쳐줄 거야. 나중에 유서에 써놓을게요. 제가 먼저 가면 그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도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미리 다 유언을 해야겠다. 제 장례식은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왜 천국 가는 건데 왜 슬퍼해요? 슬퍼하면 안 돼. 절대 슬퍼하지 마요. 그리고 제 장례식은요, 부흥회가 돼야 돼요. 부흥회가. 할렐루야. 부흥회가 돼야 돼. 이게 안 된다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뭐가 일어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례식이 뭐가 되기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뭘 하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아벨은 여러분 비록 짧게 살았지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아벨을 통해 배우게 되는 데스티니의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뭐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짧고 심플한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더라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이루어 나가야 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어. 작게는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 다음에 직장은 조금 그렇다. 직장은 근데 약간 교회 또는 민족,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이 공동체 데스티니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2년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데스티니랑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전쟁이라서 쫄딱 망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그 위에서 시작하는 거지 날국여도 재주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한국이 잘 되고 잘 살게 되면요 국제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위상은요 그냥 올라가요. 내가 뭐 안 해도.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의 데스티니와 개인의 데스티니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데스티니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공동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스티니를 쓰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우리 개인적인 것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벨에 속한 사람들의 데스티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벨에 속한 사람들의 데스티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벨의 삶은 그 개인만을 볼 때는 실패였습니다. 사실 개인만을 볼 때는 실패였어요. 아무리 그의 메시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해도 사실 이룬 것이 없잖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개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돼요. 요절했어요. 해놓은 것도 없어. 그러나 그의 데스티니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그는 그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동체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그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은 그 데스티니를 이룬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장애인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소중한 데스티니가 뭔지를 보이게 돼요. 헨리 나우엔이 썼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아담의 데스티니가 숨겨진 비밀이라 그랬죠.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사람이 도대체 뭔지.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아벨에게 속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중증 장애였던 아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중한 데스티니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아까 헨리 나우엔이 예를 들었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중증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데스티니는 뭐였을까요? 거기 아주 소중한 데스티니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데스티니.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사람은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 사람의 데스티니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돼요. 사랑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보통 사랑을 해서 뭔가를 줄 때는 항상 받을 거를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기서 이런 반응이 있겠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기서 나한테 이런 어떤 걸 주겠지. 항상 이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죠. 돌려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같은 장애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구현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사랑스러워 보여. 왜? 나를 닮았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돌려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과연 세상에서 드러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랑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실천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없다면 실천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의 데스티니도 두셨어요. 사랑받아야 되는 데스티니도. 근데 이 데스티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만 이걸 나타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무기력하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데스티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퍼즐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 의미 없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간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첫째는 사랑받을 사람이 그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안 돼. 그것이 나의 데스티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고 같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함께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는, 또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얽혀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의 데스티니지 각각 개인의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이루어가는 데스티니가 뭔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눈이 좁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두셨구나. 이런 목적을 두셨구나. 사랑받아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큰 세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아벨이 빨리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셋을 주시잖아. 그래서 원래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래 자꾸 아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데스티니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짧은 인생을 통해서 강한 임팩트를 주고 떠났지만 원래 가인의 죄가 들어오지 않고 아벨이 오래 살았으면 그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될 일들, 그 일도 하나님이 중단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셋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요, 그 계획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타락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이거 오늘 자꾸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못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마지막 다섯 번째 영원한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임팩트를 통해서 영향받은 후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 이어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이 교회사가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금방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16세기, 17세기에 재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나베프티스트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헌신된 사람들을 꼽으라면 이들을 꼽아야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카톨릭에게 죽임당하고 개신교에게 죽임당하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해서 2년 안에 이 재침례교도의 리더십들이 다 몰살을 당해요. 한 명도 안 빼고 다 몰살을 당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재침례교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2년 만에 가서 불씨가 꺼져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교회사 2000년을 통해서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운동이요, 2년 만에 불씨가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정말 바울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읽어보면 정말 바울 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헌신돼 있고 순교자들이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2년 만에 데리고 가시냐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그 선교사. 근데 이 사람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선교를 준비하고 진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선교지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경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아우카족의 활과 창에 맞아서 목숨을 잃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죽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재침례교도들이요, 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재침례교도들이 남겨놓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 임팩트 때문에 여러분, 재침례교도 이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레디컬한 영성운동들은 다 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 아세요? 거의 레디컬한 그런 영성운동들과 교회운동은요, 다 이 사람들로부터 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중에 모라비안들이 이 사람들의 후손이거든요. 영적인. 아셨어요, 그거?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지만 아미슈라든지 아니면 후터란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터콥이라든지, 인터콥도 거기서 나왔어요. 그 이제 뿌리를 가보면 그걸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왔거든. 좋은 데는 다 거기서 나왔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오늘날에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뿌리들이 다 글로 연결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거야. 폐기되거나 중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렇게 요절하고 나서요, 그것이 이제 방송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이 학생 선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불씨였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수많은 선교사. 그 중에 한 명이 랄프 네이버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분의 그 순교 소식을 듣고 이제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가죠. 그리고 선교지에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깨달으면서 개발한 게 셀교회라고 하는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셀교회로 존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셀교회라고 하는 거 존재하는 이유도 그 뿌리에 가보면 또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 빚을 지고 있냐면 아벨 계열 사람들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다 별로 한 것 없이 일찍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얼핏 보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빚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장애인들,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역사의 그냥 한 피스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 역사의 한 피스일 뿐이에요. 이 피스를 다 맞춰서 보면 마지막에 큰 하나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벨이 보여주는 마지막 네 번째 데스티니의 비밀은 뭐냐 하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벨의 데스티니를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서 뭐 공동체적인 데스티니가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So what? 공동체가 이루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죽은 얘는 뭔데? 얘는 죽어서 뭐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뭐 이 공동체적인 뭐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다 좋은데 내가 죽고 나면 뭔데 그 다음에? 만약 영원한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난 죽고 영원히 소멸돼 버리는 거라면 그 다음은 도대체 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때문에 아벨처럼 별게 이룬 거고 어떻게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데스티니는요, 다시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할 몸이 있는데, 무슨 장례식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례식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장례식 설교 미리 듣는 거야 지금. 부활한 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데스티니는 그 영원한 데스티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냥 준비하는 것일 뿐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데스티니가 진짜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이것은 여러분 하늘의 것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진짜 데스티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부활이 없고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맨날 얻어맞고 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다니고 거지처럼 다니고, 이뤄낸 게 뭐야?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실패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생만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벨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데스티니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땅의 것만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우리가 물론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겠지. 근데 그 이루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누가 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모습 아니었어요. 이 중에 나의 데스티니는 아벨입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아마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걸. 나의 데스티니는 17살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 형한테 죽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 이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데스티니를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영원한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그 데스티니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데스티니, 짧지만 임팩트를 주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결국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게 꼭 아벨 인생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벨이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에 지금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으면 설령 요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데스티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추구해 갈 때 땅의 것을 바라보셔서는 안 돼요. 땅의 것만을 바라보셔서는 안 돼.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영광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욕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욕심을 내시게 되면 이 땅에서의 일들이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지 비로소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 위의 것을 다 버리고 나면 질서가 뒤죽박죽이야. 땅에서는 오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야. 근데 이 질서가 꼭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가 아무리 길어도 F가 빵이면 0이라 그랬잖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충격량이 없으면 빵이야, 빵. 비로소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맥스마이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T하고 F가 50대 50이 될 때 항상 이 수학 문제 풀어보잖아. 그러면 이 최대값은 항상 가운데 있어요. 극값은. 이과생들은 들을지어다, 문과생들은 계시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이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데스티니를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데스티니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영원한 데스티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들을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하늘의 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얘기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었던 아담은 한 번도 누구에게 뭘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의 데스티니를 충성되게 살았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고 나타나는 그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체들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아멘. 둘째, 여러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시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랑을 하세요. 돌려받는 곳 말고. 이건 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퍼줘도 거기서 돌려받을 게 없어. 거기서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야 될 궁극적인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구체적인 계획 이면에 가장 본질에 가면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데스티니, 그리고 사랑받는 자와 사랑하는 자가 함께 했을 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이게 사실 교회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는 이 가장 근원적인 데스티니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고백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거 진짜 복이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고백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이번에 하용조 목사님 장례식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계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다고 하는 그 인생,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데스티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의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여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진 않습니까? 아니요,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회개해야겠지만 내가 타고난 연약함이라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또한 우리의 여력이 있다면 사랑합시다.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우리 삶을 통해 어떤 메시지가 맺어질지를 기대합시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